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 오늘 마지막 시간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를 모델로 삼고 10번째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현장을 보았어요. 무엇보다 택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믿고 살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은혜 받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후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폭발적인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의 특별한 장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함께 읽었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야 될, 여러분과 제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실천입니다. 실천.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이 결단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로부터 이제 결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실천 결단, 이방 결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국제결혼하지 말라는갑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의 문제는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방인들과 마구 결혼해서 음란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망했습니다.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봤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종현 장로님이 마지막 그 어떤 길목에 서 있었는데 이종현 장로님마저도 각경님 권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당에 지금. 저하고 유성동 장로님은 철통같이 부인 말 듣지 않고 남자 결정한 대로 갑니다. 이종현 장로님이 기준에 서 있다가 자꾸 요즘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부인들을 당회로 초청을 해야 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못된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 행정 지도자인 백성의 두목 44명, 총 84명이 이걸 확실히 깨닫고 언약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결단입니다. 결혼 당사자인 자식들이 아닌 부모가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절대 우리는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 애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깊이 관여하고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이 병들어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것을 보았더니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강아지랑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겠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결혼 문제를 고민할 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문제와 결혼 문제 나오면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믿음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져요. 학벌이, 재산이, 외모가, 부모님은 살아계신다냐? 장남이냐 차남이냐? 얼굴이 못쓰겄더라, 눈이 짝 찢어졌더라, 키가 너무 작더라. 아버지가 없는데 되겠냐? 엄니가 없는데 되겠냐? 이런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결혼은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신앙 단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양육사급 이상 우리 교회 리더그룹들은 선언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내 아들,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도 있지만은 아빠도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거죠.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산답니까? 놀라운 것은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 기준은 오직 같은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추리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서로 신앙이 다른데, 믿음이 없는데 신혼여행 떠나면서부터 갈등이 올 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결혼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도덕성을 병들게 해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 선언하셔야 돼. 선언. 도장 찍어야 돼. 옛날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급 믿지 않는 결혼을 시킨 뒤에 수찬정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믿음의 가정도 아닌데 목사가 줄에 안 서면 목사님이 징계받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단, 실천적 영성, 우리 교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결단은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다. 31절에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지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걸 안식이라고 이해해서 자꾸 교회에서 뭔 일하자 그러면 아따 좀 안식을 해야 월요일부터 일할 거 아닙니까? 잘못 이해된 거죠. 여기 이 안식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샤바트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행동이, 이 행위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말을 잔치를 벌이다, 잔치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여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성을 주일에 담아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체 노동과 매매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글을 몰랐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야만 목사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주일이 되면 확실히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농번기철에도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논뚝기를 타고 당당히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은 합법적으로 놀러 가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 안식일 주일의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의 하루는 멈추어 서서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영광의 그 상급이 뭐냐? 누리는 그 복이 뭐냐? 차원이 다른 사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의 가족을 만난 거예요. 어제도 찬빈이와 예지가 결혼했지만 육적인 형제도 형제지만 청사의 가족들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자처하고 다 주차 관리부터 다 아주 그런 빛나는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멈추어 서서 어떻게 가족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형제간들이 다 모였는데 나 혼자 바쁘다고 명절 때 안 내놓으면 형제들이 기분 좋습니까? 엄니가 떡국 끓여 놓았는데 그 떡국이 참 기분 좋습니까? 엄니 마음이 팍 상합니다. 여섯째 놈은 어디서 밥은 먹었는가 모르겠다. 우리 막둥이는 어디서 밥은 먹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명절날은 시골집에 가야 돼. 그놈이 효자요. 주일이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명절날과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를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조카들을 축복하고 형님을 축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다시 힘 얻어서 월요일부터 다시 장관으로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 참 좋으시겠다 진짜. 얼마나 좋을까. 각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약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본교회에 와서 사명 앞에 서고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와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또 만나야, 형제를 만나야 내 뿌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그와 같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인 것 같지도 않고 아니고 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여기서 구약시대 안식일이 무너지면서부터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처럼 느헤미야 때와 같이 서약하시자고요.
결단하시자고요. 내가 어디 해외 출장을 가도 토요일만큼은 본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있죠. 야, 이곳에서 시작된 당신의 인생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 우리가 축복해 주고 우리가 격려해 주고 당신이 또 우리 가운데로 와야 완전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십니까? 밥 차려놨는데 아들놈 한 놈이 안 오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둘째 아들이 다 먹어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엥가 좀 먹어라 이 새끼야. 형님 것 남겨놓고 그 둘째 놈은 어떻게 다 먹어버려. 소세지 그냥 볶아놓은 거. 엥가 참 먹어라 이 새끼 팩 해주 그냥 네 형님 것 네 누나 것 좀 남겨놓거든. 또 전이 맛있네 뭐 다 먹어. 부모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먹는 건 좋은데 부모님은 형님 동생이 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와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창사교회 주일이 그와 같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 결단. 주일까지 문 열고 하는 집 장사집 그 별로 소망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돌보겠다 결단을 합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확실하게 돌보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가둬 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천하 만물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지만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했던 그 성전을 대했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성전을 돌보기 위한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세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미 명령을 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폐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을 깨달은 뒤에 다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들 여전히 속국으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반세겔씩 내지 못하고 3분의 1세겔씩이라도 내겠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나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작지만 가난하지만 성전 돌보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성전을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재물을 이제 구입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한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34절에 해마다 나무를 들여 제단에 사르게 했다. 이것은 수시로 드리는 특별헌금에 해당이 되지. 하나님의 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기에 그들은 나무를 제단 불 꺼지지 않도록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제단에 불이 꺼져가도 누구 한 사람 채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해결하면서 교회 문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빠서, 아까워서.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상상을 못할 수준의 헌금이 결단이 됐어요. 수요일 밤에 어떤 분은 누가 자꾸 시켜서 강압을 해서 어떻게 강압해가지고 1억 원을 헌금하게 한대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안, 그 두 집안 꼭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사연들이 있는 집이에요. 결단하니까 온 교인들이 같이 울었어요. 이번에도 같이 사교구
애찬회를 했는데, 하여튼 애찬회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시면 어떨까 싶어. 저도 해보니까 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장로님들하고만 놀면 제일 좋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총무까지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전체 모일 때하고 그룹으로 만날 때 또 달라. 그런데 다 고백을 하는 것 중에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좀 눌릴 법했는데 두 가정이 다 헌금을 하고 치고 나오니까 자신이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이정현 장로님도 또 딱 결혼하고 나서 작정한 것을 딱 한 무태기 돈을 또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은혜 받고 회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어렵다고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갈수록 위축되고 제사장 레인들이 생활비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비록 속국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반세기를 아닐지라도 3분의 1세기라도 바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재물 되겠습니다. 35절 37절에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헌물 규정이 나와요. 첫 열매, 첫 것. 열매나 시간에 있어서 첫 것, 첫 중요하죠? 첫 열매, 농부에게 너무 큽니다. 작가에게 첫 작품은 잊지 못합니다. 운동선수에게 데뷔전은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첫 자식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우리 교회 차남들이 많은데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아니 이 일은 차남한테 다 시키고 좋은 것은 장남한테, 네 형한테 열받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첫 것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첫날을 보내는 신부의 심정으로 드려라. 첫 열매는 시간상 처음 것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가장 새롭고 탁월하여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 탈 때도 최고 좋은 자리가 퍼스트 클래스,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참 나는 귀해요. 말로만 사인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사인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있는 돈 나눠주자 사인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 사인을 하면 본인이 돈을 내놔야 돼. 그런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빠졌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기도회가 있네. 우리 교회 나라사랑 기도회. 근데 그때 또 밥을 해야 되네요. 목요일도 밥하고 토요일도 밥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37절 39절에 보니까 10의 1조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성전세 바치겠다, 제단에 나무 바치겠다, 10의 1조 바치겠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가 선봉에 섰습니다. 예배관 못지않게 헌금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실천입니다. 실천. 이 시대의 헌신적 결단, 실천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결혼을 꼭 하게 하십시다. 청년들이여,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배우자를 보시고 직장도 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청사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시계를 회장님실에 갖다 놓는데, 항상 회장님실에 올챙이를 키운대. 왜? 내가 원래 올챙이였다. 그런 거 안 해도 주일 성수만 똑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만 오면 다 내 뿌리가 어느 지점에 시작되었는지 다 알 수 있어. 주일 성수,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자리에 가도
본교회 주일 성수를 사수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라. 말이 아닙니다. 밥 내는 사람이 회장님입니다. 이 시대는. 옛날에는 얻어먹는 사람이 회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 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얻어먹는 게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목회 잘하는 것은 목사가 베푸는 것이 많아야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속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제가 하나씩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역량 강화 내용 기도하십시다. 지혜의 역량을 키웁시다. 준비해서 일합시다. 팀워크를 배웁시다. 위기관리를 잘합시다. 솔선수범합시다. 원칙 고수합시다. 측근관리를 잘합시다.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가집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해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광주 청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돌파하고 영광의 국회의원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 박균택 집사님, 그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